강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풍파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물결처럼 환경에 따라서 좋을 때는 평안하고 힘들 때는 쉬 요동하는 물결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어린아이의 손에 좋은 것을 부모가 주면은 기뻐하고,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면 또 우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갈 때 환경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만은 주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늘 주장한 바 되는 삶, 풍랑 속에서도 내 마음만은 평강의 주를 빼앗기지 놓지 않는 삶, 바로 그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만에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은 나의 마음의 목적이 주인이 사람이었고 또한 재물이었다면 주일만에 예수님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주인 된 삶, 한 주간의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눈을 뜰 때에 먼저 내 마음의 주도권이 오늘 하루의 계획에 있는지, 만나는 사람에 있는지, 할 일이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하루의 주도권이 과연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하는 삶, 바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주인이 다름 아닌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었습니까?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버젓이 예수님이 청함받고 초청하였다는 거예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포도주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 잔치 주인은 우왕좌.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떨어지면, 사람이 배신하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왕좌하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 믿음은 아닌지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심에도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우왕좌, 주인은 당황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오직 한 사람이 주님을 깨웁니다. 그 잔치자리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많았겠습니까? 제가 혼인집 광경을 몇 커트만 준비했습니다. 혼인, 유대 혼인집은 아니지만 일반 혼인집, 얼마나 기뻐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화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많은 사람이 축하해주고 있지요. 예. 지금 이러한 잔치집의 분위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알기 원하세요. 오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포도주가 없다고 당황하는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2장 읽었지만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함을 받았더니 이제 일이 터집니다. 3절에 보면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어쩌면 자신의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이 혼인집의 주인 아버지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지요. 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이 당장 공경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때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 없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굳게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도망할 때도 있어요. 물질을 의지했는데 물질이 갑자기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이곳에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워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죠. 여기에 포도주가 없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참 대화로 볼 때 엉뚱한, 이해가 안 되는 대화를 두 사람이 나누는 걸 보게 돼요. 어머니에게 지금 예수님이 호칭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에서는 지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곧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지금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현장에서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여자예요. 이것은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 이 잔치의 주인이,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 동일한 분위기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자,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 여자들, 여기서 여자들에게는 역시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대체로 아들이 제대하거나 모처럼 만났을 때 아마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품고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여자들에게 여자여 평안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곧 이것은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과 여러분처럼 똑같은 자녀의 모습으로 지금 마리아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극진한 존댓말을 씁니다. 존댓말을 써요. 만약에 아들이라면 무슨 말을 하거든 라고 말하겠지만 지금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지금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비록 그 잔치석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잉태할 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처녀였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지금 기적의 현장 속에 아들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는
이곳의 주인이야. 지금 너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주인이 아니라 너가 주인이야 라고 지금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셨다면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버젓이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현장이 당황스럽고 어려움이 일어나죠. 이때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나를 통로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만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가만히 우두커니 서 계시게 합니까? 왜 혼자서 이 난간을 극복하려고 발버둥 칩니까? 갑자기 포도주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여러분 이런 경우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의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도권이 과연 재물에 있는지, 사람에 있는지, 환경에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겸허히 되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곳의 주인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포도주는 떨어져 있지만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아들이지만 아들로 지금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곳에 참된 주인 되실 예수님으로 마리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쩌면 한번 시험하시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어머님을 시험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때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은 지켜볼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환경 의지하는지, 포도주를 구하러 찾아다니는지. 여러분 포도주는 금방 담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숙성이 필요하죠. 어떡합니까 당장. 하지만 말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 우왕좌왕했겠지만, 하지만 주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허락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물러나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갖기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잔치 자리에는 아마 더 혼란스럽고 아마 분위기가 참 어두웠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여기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한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의 원한이 힘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그래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말하니 재판장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시간 끝났 문을 닫아버립니다. 거기서 과부가 멈춰버렸다면 과부에겐 그 원한이 응답이 안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부는 밤새도록 강청합니다. 재판장 집 문을 두드려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 주님이 비록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어떻게 했는지.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참 재밌어요. 마리아도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 허락도 안 했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여기 마리아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선한 의도로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악한 의도가 있어요. 악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관역을 빗나가는
악한 의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지요.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이 허락 안 했음에도 주님을 이 자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러한 의도가 축원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움직이도록, 지금 마리아는 주님이 허락 안 했음에도 주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선한 의도로 이곳의 주인은 포도주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면서 명령함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완벽하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냥 가버리겠죠. 하지만 이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떠서 갖다 주라, 두 마디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 다음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이 문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해요.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서 계시게 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내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을 서 계시게 놔둬두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마음문 앞에 서 계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원망합니까?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주님 마리아처럼 아는 것보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현장 마리아보다 더 주님 잘 알 수 있어요. 잘 아시면서도 왜 주님을 마음 열고 들어오지 않게 하십니까? 오늘 마리아는 주님의 첫 표적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나 기뻐했을 거라고 봐요.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영적 생활은 홀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생활은 홀로 짐을 지고 이것이 믿음인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적 생활은 가벼운 거예요. 주님께 내 짐을 맡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홀로 지려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주님을 문 밖에 계속 서 계시도록 하겠는가. 오늘 주님은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움직이도록 내 마음의 주도권을 주님이 잡도록. 마리아는 이 잔치집의 주인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치집의 주인은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단디히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담대히 나타내길 축원합니다. 서 계시게 하지 마십시오.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 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 계시지 마십시오. 바라보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열고 움직이기 원해요. 이렇게 하였을 때 어떤 결과 나타났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본이고, 성경의 물은요 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은 세상의 바다물은, 하지만 포도주는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맛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에게 높임받기 원하세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세상에서 높임받기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끌려가거나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줄 믿습니다. 야, 내가 너를 보면은 기쁨을 느껴. 그분들은 모르겠지요. 하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참된 기쁨이 가정에 흘러가고, 주위에 흘러가고, 주위 사람에 흘러가고, 직장에 흘러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야, 너 참 평안하구나. 왜 그럴까요? 주도권이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권이 내 안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평안함을 그들은 모를 겁니다.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내 주 대신 헌금을 준비합니다. 내 주 대신 주 사랑합니다. 곧 그의 죄를 각오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주를 그분만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